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리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정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을 보마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들었고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가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 목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있다. 그들의 백성을 낱낱이 1장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만 해도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은 나 거룩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너희에게 그 값을 치를 거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66장 끝까지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여전히 죄악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메시지를요 우리는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52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그 오랜 시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나 여러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 친히 자신의 손으로 치시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기록에서도 그걸 얘기해요.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셨습니다. 이 아수르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절 이하부터 하나님은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비록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압제를 받고 있고 죄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은 나 여호와가 3절에서부터 어떻게 말씀하세요? 값없이 너희는 이방인에 팔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스스로 힘이 아니라 내가 돈 없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속량하겠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스스로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값없이 돈 없이 죄인들을 속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떤 거창한 긴 얘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친히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이 짧은 한 문장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요 간혹 왜곡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 안 걸려. 돈이 없이 돈 걱정 하나도 안 해. 나는 부자로만 살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어떠합니까? 감기 안 걸릴 때 있습니까? 걸립니다. 병원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만 봐도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나는 1등만 한다.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란 어떤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가와 주셔서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미 들었고 믿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는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간혹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투정 부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투정을 부린다고 해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는 투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2장의 내용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인간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사야서를 받는 1차 대상들은요 어떤 거예요?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의 그런 손길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겁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듣고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그 복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죄악에 팔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이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2차 독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붙고 믿어 소유해야 되는 그 복음은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죄 아래 속한 그런 상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이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사람이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떠한 외적인 그런 나쁜 행동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이 비추어 보아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깨끗해요. 내 옆에 있는 개똥이보다 저는요 더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저 봐봐요. 저 마음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욥처럼 봐라. 하나님을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직접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저보단 더 나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이 친히 죄인에게 찾아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들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만방에 전파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위로를 받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을 다시금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정말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번 노력해 보십시오. 100일 기도하고 내가 여러 가지 선행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값없는 은혜,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힘으로 헌금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가 전하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날씨가 더워서 수요 전도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하반기 때도 계속 할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와야 된다,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먼저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어떤 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친히 다가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미 들었고 믿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매일 공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우리는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왜 그러죠? 죄악이 지금도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요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소유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발을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시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다윗이 만사 형통했던 게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만 보면도 잘 알잖아요.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처럼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말미암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다윗은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또한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일, 죄 아래 팔려있던 우리들을 스스로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친히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전하겠습니다. 13절 이하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때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이미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내용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값없이 구원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들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내가 너에게 보낼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분의 그런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짜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사은품으로 100만 원 준대요. 인터넷 설치했으니까 15만 원 준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값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요 공짜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공짜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모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공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게 왜 복음인지 기쁜 소식인지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소유하고 앞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신설동에서 우리 한광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52장 7절을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인용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 값없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늘 꿈꾸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은 기쁜 소식을 소유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주의 몸된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죄 아래 팔려 죄만 짓기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여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을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영혼이 침체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기쁜 소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행하셨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복음을요,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것을 묵상하며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한광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전해짐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주 안에서 한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진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한 값없이 우리를 정말 속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복음을 수호한 자로서 아직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시간에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우리의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과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